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여러분께 아버지는 어떤 존재신가요? 좀 무섭고 벽이 느껴지는, 커다랗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 혹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각자의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버지가 좀 어려웠어요. 어렵고 거리가 느껴졌고 무서웠고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뜻이 항상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점점점 등이 작아지시고 어깨가 좁아지시는 거예요. 예전엔 저렇게 뾰족뾰족했던 각이 다 어디 갔지? 이러면서 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문득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아버지들 조금 온기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요즘은 아버지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늘 그랬듯이. 자,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귀중한 만남 준비했는데요.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 있었던 결혼 생활.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관계 회복 후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 세상의 아버지를 온전한 아버지로 성숙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 김성묵 장로. 아버지가 살리고 가정의 행복의 씨를 뿌리기 위해 30년간 달려온 김성묵 장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할 때는 친구도 해주고 오빠도 해주고 아빠도 그래 멋있죠? 너무 로맨틱해.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내가 네 아빠냐. 연애할 때는 무슨 소리 못하냐 내가. 당신 용서 못해. 용서를 못하는 크리스찬이냐?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줬을까? 아버지 한 사람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때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네. 딸들은 좀 아빠라고 부르는 게 길어져요. 네. 어른이 돼서도. 남자들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제가 아빠. 아들만 둘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감동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은 좀 네. 아빠라고 좀 빨리 졸업하잖아요. 그 소리를. 그 소리 안 하죠. 요즘엔 다 아들이 아버지 이러냐. 그렇죠. 아버지 이래서.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자잘한 재미나 행복감은 네. 좀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 4월 두란노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뭐 쭉 이제 한 20년 동안 아버지 학교와 함께 했는데 이제 이사장 자리를 맡아서 더 책임감을 더 느끼고요.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정선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그 아버지들을 어떻게 가정에 돌려보내고 또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회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오히려 책임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이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빠들은 참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표현 못 하고 네네. 공동체 생활 못 하시고. 네. 사실 뭐 남자들은 하나님이 남자들한테 그런 어떤 DNA를 심어주셨지만 남자들은 실제로 원시시대부터 해온 일이 그런 거거든요. 사냥하고 네. 감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대화를 한 건 전혀 상관없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또 뭐 농경시대에도 열심히 밭 갈고 산업혁명 시대는 열심히 기계 돌리고 이런 일만 했거든요. 근데 21세기 와서 갑자기 이제 감성 시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그쵸. 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만 이제 신경을 썼는데 네, 정보하고 다 쓰이는 거. 하나님께서 수다 떨라라는 말씀만 선포해 주셨어도 우리끼리 여자는 그런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여자분들은 장로님. 사실 이런 시대부터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애 키우고 네네. 그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럼요.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또 일집
분들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뭐 아유, 뭘 그럼요. 만들까, 뭘 먹일까 뭐 이런 거. 맞아요. 요즘도 그런 거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먼저 만약에 만드셨다면 네. 시끄러워서 아담 안 만드셨을 거라고 예. 혼자서 얼마나 여자는 잘 떠들 수 있는 존재인가 막 이러면서 예. 하여튼 그런 남자들의 좀 표현 못하는 모든 것들을 네네.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네. 성장시키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게 네. 저는 굉장히 기쁜데 구체적으로 이 아버지 학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버지의 정체성, 그 남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인이 될 수 있지만 직업의 자리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또 원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휴가도 낼 수 있고 다 있지만 돈도 받지만 이 아버지들은 정말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돈 써가면서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 아버지 자리는 바로 영향력이거든요. 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계속 남는 돌아가셔도 계속 그 영향력을 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존재감.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아버지들에게 남자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남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고 또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쵸.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 학교입니다, 사실. 아버지 학교 일기 학생이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로 치면은 그런 거네요. 선생님으로 다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졸업생이. 그런 셈이죠. 예, 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1995년도에 아버지 네. 학교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그런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때 마침 미국에서 그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그 황문철 목사님 도우미 사모님 분이 계셨었어요. 네네. 그 두 분들이 이제 한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버지를 가정에 대표로 내는 것,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습관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고요. 저는 그때 이제 일기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줬을까? 아버지 한 사람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그때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깨닫게 되고 정말 열심히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가야겠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네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예.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좋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세요. 이러는데 뭐 성가대 하세요. 이러면 갑자기 이렇듯이 좀 뭔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사역을 저는 의뢰받으셨을 사실 때. 제가 가정사역을 시작된 건 아버지 학교 이전 한 3년 전에 사실 가정사역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고 돌아오셔서 저는 그때 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배 끝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하도 감동을 받고 본당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네네네. 그때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초면에요. 네, 초면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정사역이 뭔데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정사역은 뭐 부부의 대화, 성경적인 결혼관, 또 뭐 심지어는 성생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가정사역이라면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저희 부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았던 시기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근데 굉장히 그때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긴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하고 계셨을 그쵸, 신앙생활 텐데도. 하고 있었는데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는지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본당에 계속 앉아 계셨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예 그때 이제 예배도 서로 따로 드리고 뭐 이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결혼 그렇죠. 몇 년 차 하셨는데요 그때? 그때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보통 예. 뭐 주기적으로 좀 가끔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10년 차가 상징되는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사실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내가 사실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대학 교수. 예. 예, 그래서 대학원 가는 게 근데 그거를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사실 내려놨거든요. 예, 저도 왜요? 가난했고 제 아내도 더 가난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결혼 뭐 신혼여행 같은 계획도 없었고요. 워낙 가난해. 네. 신문지를 깔아놓고 이걸 때만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 내가 희생했다. 내가 희생했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다음에 네 친구도 돼주고 연인도 돼주고 오빠도 돼주고 아빠도 돼주게 그랬거든요. 제 아내가 어머, 멋있죠. 너무 로맨틱해. 근데 남편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어느 책에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이제 그걸 썼는데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로맨티스트였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나중에 뭐가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돼준다는 말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빠의 사랑을 저한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네 아빠냐? 아빠가 내주겠다던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니 연애할 때는 무슨 소리 못하냐 내가.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아버님들. 그래도 연애할 때라도 파이팅이 있어 주셨네요. 연애할 땐 정말 아름답게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드물잖아요. 정말 순수했고요. 근데 결혼하니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자녀는 몇 분? 아들이 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네. 아드님 두 분. 네. 그러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없어지고 좀 그런 냉기가 돌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특히 아들들은 좀 밖으로 돌지 않나요? 아들은 밖으로 돌고요.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정말 힘드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빠하고 자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드리겠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우리 큰아들한테 예민할 때인데. 너 아빠하고 살래 엄마하고 살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보더니 엄마 난 엄마도 좋지만 난 아빠가 필요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고개를 들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제 아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한테는 엄마만 필요한 아빠가 또 있어야 되는구나. 얘가 아빠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얘한테 아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류 준비를 다 해놨다. 다시 또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하고는 제가 어렸을 때는 상당히 사실 친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아빠를 붙잡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애들하고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잘 놀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아버님들이 보시는 아버님들이 계시면 이 자녀분들한테 점수 잘 따셔야 됩니다. 결정적일 때 굉장히 고립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한마디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엄마가 기다렸죠. 노력을 하신 거죠, 이제 서로.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그러나 있다가 제가 한 2년 정도 뒤에 그 트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교회는 건상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라는 것도 저는 그냥 어떤 문화생활의 일종으로 생각했거든요. 뭐 가면 이제 졸리면 자고. 또 끝나고 뭐 신앙 좋은 강좌 들었으니까 뭐 듣지도 않았지만 또 뭐 이제 강사비 내는 정도 내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네.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조금만 들어도 될까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자꾸만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네네네. 아니 뭐 남자들이 사는 게 그렇지 뭐 술도 먹고 뭐 다 가정을 위해서 술 먹으면 또 주위에 여자도 있고 다 내가 그래서 뭐 크게 잘못하고 있냐? 뭐 죄를 지면 얼마나 지겠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남자들의 맞아요, 삶이 맞아요. 이런 건데 내가 뭐 그렇다고 가정을 깨냐? 돈을 안 벌어다 주냐? 니들 학교 안 보내냐? 그렇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생각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이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웃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게 죄구나. 그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통곡하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깊이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그때 내가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이게 죄구나. 그때 제가 알고서 그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제 아내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나를 용서해라. 그때 이제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셨을 것 같은데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서 그러더라고요. 용서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당신은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또 들은 건 있으니까 야 용서를 못하는 크리스찬이냐? 잠깐만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전쟁이 시작된 듯한. 그러니까. 골이 깊으셨구나. 네, 골이 깊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근데 참 제가 이상했던 건 뭐냐면 다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들 하시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부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문제야?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로 옮기면서 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가정사역 프로그램 이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한 목사님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렇게 보더니 가정사역은 틀림없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집에서 당신을 보는 것도 지겨운데 왜 또 교회 가서 또 보내? 당신 혼자 해, 난 안 해. 아주 맺고 끊는 게 분명하신 분이. 결단력이 정말 있으시네요. 대단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산 얘기가 제 아내하고 서로 강적이라 강적을 만나게 한 것 같다 지금.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면. 재밌네요, 근데. 옛날 얘기라 그런지 재밌네요. 옛날엔 처절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재밌네요. 지나고 재밌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또 하시게 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한테 가서 못한다 그럴까? 근데 남자로 자존심 약속을 해놨는데 그걸 여기서 못하는 또 거예요. 이제 남자의 자존심. 근데 하나님 이제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쓰시죠. 맞아요. 쓰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때 막 제가 사업을 독립해서 시작했을 때인데 사업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그 우리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용하게 그때 아무도. 그래 가서 기도를 뭐 했냐면 한 목사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맞나요? 저는 사실 긍휼사역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 그래서 그것도 공부도 하고 그것도 하고 싶다고 써내기도 하는데 그건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정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우리 부부도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한 석 달 동안을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을 그때 확실하게 아주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땀이 나.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 경험이었어요.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저를 땅 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서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었는지. 하여간 그때는 저한테 크게 들렸어요. 너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이렇게 떠서 주위를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눈을 딱 감았는데 저희 부부의 삶의 스토리가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순수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네 선배 중에 이렇게 멋지게 결혼한 사람이 있다. 자기 꿈도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쫙 지나면서 오늘에게까지 딱 오는 한 목사님 만나까지 그냥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내 뜻과는 다르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고서 집에 가서 이제 회사 갔다 집에 가서 이제 제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순종하시는구나. 그래서 손을 딱 잡고서 이제 고맙다고 기도. 그때 많이 울었죠. 근데 사실 그게 해피엔딩이 또 아니에요. 아니, 이게 관계인자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와닿고 뭐랄까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다 그 경험을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 부부와 그러니까 뭐 엄마와 아빠 사이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관계 속에서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가잖아요. 네네네. 때로는 형제자매, 때로는 모녀, 부녀 이러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전에까지는 아내가 이제 참고 얘기를 안 하던 걸 이제 터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힐링 코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터트려야죠. 이야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도 아프니까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야 끝난 사건인데 왜 맞아요, 옛날 맞아요. 얘기를 또 하냐?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야, 그 참만 이제 남자들은 이제 하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좋거든요. 나는 남자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입 다물라 그럴 때 제일 짜증 날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러고 이제 근데 자꾸만 얘네는 지난 얘기는 옛날에 뭐 어떻고 뭐 이게 얘기하니까 내가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그 고수부지 오늘에게 이 고수부지의 추상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까지 막 싸우고 갈 때도 있어요. 그 한강 둔치가 네, 제일 둔치에. 좋을 때죠, 싸우기. 싸우다가 이제 화가 나면 제가 문을 콱 닫고 아이고야. 이제 끝내자.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 피곤해서 못 살겠다. 아이고. 그거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나오면 이제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네. 또 교회 근처 가면 제가 서요. 제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네. 따로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오면 또 나란히 자장한 것처럼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제 안에 또 찬양 나오는 찬양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울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은혜 받아서 우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저도 울고 저는 너무 속상하니까 나도 왜 내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싸움과 그런 일상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다는 목사님이 강의 아니겠지만. 설교를 하시는데 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용서 못할 인간이 꼭 하나나 둘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인간이 한 이불을 덮고 잔대요. 그러면서 그 용서라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셔야만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용서가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하시다 말고 보통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설교하시다 말고 갑자기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통성으로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드디어 때가 됐구나. 제 아내가 이제 용서한다 그러겠지.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요. 제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이제 기도를 본 거예요. 근데 조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뭐 하나 했더니 그 장의자 엎드려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저러고 있나. 이제 이게 들먹들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는구나. 근데 가만 보는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크게 막 엉엉 우는데 저는 처음에 제 아내가 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울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 남자는 또 맞아요. 내가 무슨 파렴치한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도대체 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 망신 중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려고 그러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네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든 줄 아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아시죠? 제가 나 은혜 받은 생각만 했지 제 아내가 저렇게 아파하는 걸 제가 몰랐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용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제 아내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일인지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그 아내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다 받아주고 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해서 문을 닫고 나가도 꼭 회사에 가서 다시 먼저 전화해서 아까 내가 문을 꽝 닫고 나와서 미안하다. 어머 세상에. 그랬었는데 달라지셨군요. 네,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많이 제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맞아요. 우리 예수님.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제안한테 계속 그렇게 접근하고 이제 반응을 했죠. 여자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상처받은 만큼 또 회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받아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프지만 그 상처가 회복이 되면 인간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맞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상처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상처를 그런 걸 통해서 아프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요셉 얘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셉을 안 맞게 했겠냐? 다 덮어줬겠냐? 다 처절하게 맞고 찢기고 그런데 그 안에 상처, 분노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홍콩 영화 보면 왜 혼자 나오면 그냥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고 살아남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네. 스스로 만나서 사실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게 성숙하셨을 것은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승화돼서 그렇게 멋진 그 예수님의 표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야 그 회복 플러스 비전이라는 우리가 아주 멋진 선물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겪는 감정적인 싸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고. 용서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해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했다 그러거든요. 또 뭐 용서를 구했을 때에는 반드시 용서가 화해로 가야 되는데 용서 다음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용서만 얘기하거든요. 화해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용서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절차가 있는데 뭐냐면 신뢰를 쌓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으면 제가 신뢰를 쌓아야만 네. 제 아내가 진정으로 용서가 되고 화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용서해. 그러면 알았어, 용서할게.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 용서받은 생각이 안 이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너 왜 용서했다면 사람 못 믿는 거야? 저희 아버지 만나셨어요 혹시? 아니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듣는 거. 용서했다면서 사람 못 믿는 거야. 아니 그게 희한하게 신뢰가 안 되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항상 속상했던 건 뒤끝이 없어요 항상. 네. 사과하시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흔쾌하고 명랑하게 안 받으시면 네. 그 뉘앙스 때문에 또 싸우시고 그러니까요. 또 싸우시고. 신뢰가 안 되니까. 예전에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사실은 화해로 안 가는 거거든요. 이제 납득이 가요.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죠 그 신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응해줘요. 접근하고 이랬다가 뒤집어 봤다가 승질을 냈다가 막 그리고 술을 안 마신다 했다가 또 마시고 와서 그러면 이게 신뢰가 안 쌓이는 거죠. 패턴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안 쌓이죠.
근데 정말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면 정말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네. 왜 상처받은 사람 항상 쏟아내면 아프잖아요. 이중으로 아파요, 사실은. 내가 했던 그 여러 가지 짓들에 대한 그 후회함도 있고 또 받아서 아프고 근데 이중으로 아픈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은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 더 나가서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윗의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상대방에 쏟아내는데 다윗은 그런 아픔을 누구한테 쏟아내냐면 하나님한테 갖고 나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거거든요. 그걸 상대방한테 쏟아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한테 쏟아내거든요. 네. 내 인간이 이제 한계죠. 그렇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니까. 네. 그러면 이 차츰차츰 이제 신뢰가 회복이 돼서 어떠셨어요? 사이는 점점 더 네, 좋아졌어.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협대라는 오늘의 프로그램이 이제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나는 여지껏 우리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 난 줄 알았는데 당신이었다고. 어머.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꼭 안으면서 여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새 출발이지. 이렇게 나가자. 그 후부터 이제 이렇게. 야,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드라마처럼 반전이 됐다면 네. 사실 듣는 사람도 그렇게 와닿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을 왜 주실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누리고 있을 땐 모르지만 겪고 있을 때는 그게 그렇죠. 아파서 네.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데 지나고 나면 네.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아주 뚜렷하게 각인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아드님들 두 분도 네.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던가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저랑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라.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한때 잘못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살라 그러는데 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이 고등학교 다니던 이제 큰 아들이 갑자기 예마디 비명소리를 치더라고요. 난 아버지가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버지는 늘 날 무시하잖아요. 막 얘가 벅차오르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중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도 울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도 죄인이다. 용서해라.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시는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 아들들을 꼭 안아주고 사실 같이. 그때 진짜 용서는 자녀들 앞에서 자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진짜 아버지다 제가 그랬거든요.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야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얘기하면 그걸 권위주의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자꾸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쵸. 권위주의거든요. 권위주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 다시 일어서마.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고. 바뀌죠.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이 각성하고 딱 바뀌어가는 모습이 정말 짜릿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해도. 사실 장로님을 모시고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또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싶었지만 물론 그것도 조금 이따가 잠시 들려주시겠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당신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터치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되어가는 모습
윈지를 보여주시었기 때문에 믿음이 가요. 그 아버지 학교에 대한 믿음이. 왜냐하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픔을 이해하고 제가 큰 절망을 겪은 사람이 절망을 이해하잖아요. 큰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참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 얘기를 살짝 해주시는데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깜짝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네. 진짜 불안하네. 자, 함께 보시죠. 그래요? 저는 두란노 어머니 학교 본부장 한은경입니다. 어머니 학교는 이 시대 여성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가부장 세대였는데 지금은 가모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가모장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해서 건강한 여성이 되어져서 좋은 엄마가 되는 프로그램이 어머니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두렵죠, 뭐. 그래서 감사함보다는 짐이 무거운 저 사람을 뒤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끌면서 굉장히 그냥 그 조율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 장로도 이사장이 되어져서 짐이 무겁지만 또 저도 뒤에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크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짐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저희가. 제가 이혼을 결정해야 할 만큼 이혼을 실제로 제가 그냥 수순도 밟고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제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김 장로는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근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서는 한 40점이었었어요. 40점이었는데 점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지금쯤은 한 80점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요. 네. 아마 제가 그냥 깐깐해서 80점이지 어지간하면 90점은 줄 것 같습니다. 다른 여성들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제 남편 김성묵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강한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 언젠가 제가 당신한테 사과했죠. 나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을 때 당신 눈에 맺히는 눈물 보면서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를 돌아보고 당신이 원하는 따뜻한 여성, 포근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저도 애쓸게요. 지금까지 참아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저를 만들어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생에도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해서 먼 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멋졌다는 그런 부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선물이네요. 정말 깜짝 놀라셨나요? 예. 네. 우리 지금 저 영상 나가는 동안 저희 메인 작가 조소연 작가 결혼했거든요. 아이 있고.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니? 사연 있어 보여. 근데 결혼한 분들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당신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나였어. 라는 답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각자의 시간들이 걸릴까요? 그렇죠. 예. 저한테 이제 제가 제안한테 저 말을 듣고서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그 얘기 드리면 우리 아버지 아까 동역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원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60 됐지 했더니 저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도 그렇거든요. 나만 힘든데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출발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상한 감정만 치유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회복이 안 일어나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막
그 드라마가 좋았다가 맞아요. 또 그 인간 만나면 또 이렇게 감정이 널뛰듯이 뛰죠. 그러니까 널뛰듯이 뛰는 맞아요. 거니까 예. 이게 반드시 회복이라는 건 관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아주 이 C채널이 탁월하게 제 아내를 또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관계 아니, 속에서 정말 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스며드는 게 많아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번 굉장히 편찮으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2002년도에 사실은 네. 대장암이 걸려서 예. 또 대장암은 3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 50cm 잘랐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 충격이었어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왜 나지?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왜 나지? 예. 근데 제가 바꿨어요. 금방. 어떻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얘기가 막 나올 때였거든요. 아, 이건 내가 한번 경험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아버지들의 그런 공포, 또 가족이 있을 때 그 아버지들의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을 나한테 한번 이렇게 느껴보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실 경험치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제가 미련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리고 한번 너무 무리하셨나 보다. 잠깐 쉬시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쉼표를 찍어주셨나 보다. 그런데 뭐 쉬지는 못했어요. 아, 정말요? 아이고, 좀 몸을 돌보셔야죠. 복음 전파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빠. 오래도록. 예. 오늘 아침에 어느 소방수의 기도를 딱 2줄 읽는데 2사람을 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 읽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등에 업은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업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건강 잃지 마십시오. 중보하겠습니다. 예. 네. 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하나님께 다 또 아뢰겠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 전 세계 지금 64개국 한 이제 262개 그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영적인 한류가 돼서 한국의 그런 기독교도 알리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사회 지금 군대나 뭐 이런 데서 지금 한국에 지금 인성 회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인성교육진흥법도 통과되고, 근데 인성의 뿌리는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가정 회복이 안 되면 인성은 사실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교회 인성과 사회성이 영성의 뿌리가 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영성을 얘기하면서 왜 교회들이 문제가 있냐면 인성과 사회성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관계가 사실 중요한데 네. 관계,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 네, 이과의 관계. 네. 그래서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버지 학교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관계 뿌리가 바로 아버지거든요. 네네.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이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잘 좀 정립이 돼서 전문화돼서 인성 회복, 사회성 회복에 그런 좋은 하나의 네. 툴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사회에 흘려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혀 있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전도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네. 실제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맞아요. 무너져가고 있으면 자기 삶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기업체에서도 막 하고요. 뭐 다문화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로 역할을 좀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았던 이야기는 인성과 영성이 함께하는 네. 합쳐지는 수많은, 저조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또 기도를 이제 드리자고 일상의 삶을 살 때 이 인격적인 삶이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이게 본질적인 전도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인격이 하나씩 정립이 되고 깎이고 쌓이고 이런 걸 느껴가고 있고 성장 단계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주춧돌이 되는 아버지께 많은 영향력이 또 가기를 네네. 저희가 중심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시간
시간이 정말 알차고 축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